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 조지 워싱턴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옛날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말을 몰고 이렇게 시장을 좀 간다고, 먼 시장을 간다고 가니까 조지 워싱턴 그 아들이 나도 아버지 따라가고 싶어서 그 안달을 하니까 그러자 그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멀리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 꼬마가 따라다니는 게 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골목을 지나갈 때 여기 서 있어라. 여기 딱 서 있으면 아버지가 볼일 다 보고 와서 너 데리고 갈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딱 섰습니다. 아버지는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사고 마련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이 거기 서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깜깜한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맞이하면서 여보, 워싱턴 어떻게 됐어요? 아차, 내가 거기 서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왔구만. 다시 마차를 몰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게 벌써 새벽이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골목에 그대로 오돌오돌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걸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동리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았거든요. 또 그 워싱턴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저녁을 먹고 와서 서 있도록 하자. 아버지가 연락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좀 돌봐 줄게. 그래도 아니요. 아버지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서 있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고 삽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신학적으로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랬는데 이게 수피스틴 된 에케이 카타세아우탄 에케 에노피온 두데우. 제가 이 헬라 말로 한 번 읽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헬라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버릇이 있어서 헬라어로 성경을 가르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본문을 내가 헬라어로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역시 우리 번역으로 나타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애를 써보지만 역시 헬라 원문의 뜻을 다 나타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멀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참 이 신비로운 말씀을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이 귀한 말씀을 한 그렇게 제가 감동하고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영어 하시는 분들은 쉽게 들을 거예요. The faith that you have,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네가 가진 믿음을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서는 세아우탄, 스스로 가지고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아무것도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 번역이 잘 됐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스스로 믿음.
아무것에도 꺼리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확고하고 독실한 믿음.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독립적 믿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아주 한평생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인천 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밑에서 부목사 일을 보다가 또 당회장이 돼서 그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13년을 목회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제게는 참 귀한 분인데, 이 어른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신문이 오잖아요. 신문이요 하고 던지고 가면 그때 신문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이라는 게 뭐 요만한 TV로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신문을 전부 나누어가지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뭐 강도 사건, 뭐 방화 사건, 뭐 못된 놈, 뭐 이런 거 신문이라는 게 좋은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이걸 한참 보다 보면 가끔 이 이기영 목사님이 이 신문을 다 달라고 그래요. 다 모아가지고 딱 손에 말아 쥐고 나가요. 이거 어딜 가나 하고 제가 한번 몰래 따라가 봤죠. 이 신문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요. 바로 이 자리, 강대상 앞에 바로 이 자리에 저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신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 이기형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 깊이 존경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망했느니 살았느니 뭐 누구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요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세상은 아름다운지, 사건 하나하나가 오묘해요. 신비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쭉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 그 긴 기도문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유명한 탕자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를 영접했다. 이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려주는 아버지, 환영해주는 아버지, 그 기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어째서 나만 사랑하나? 하나님 좀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구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편애하십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기가 막힌 사정이 이 과거가 있거든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나왔다죠. 하나님, 저의 아버지가 제 목전에서 총살당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제 방을 쏘는 걸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가 하면 또 광산에 끌려가서 7개월 동안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남쪽에 와서 또 수색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번 죽고 제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도 꿈을 꾸면 꼭 그런 꿈만 꿔요. 꿈 깨고 나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루하나 되어지는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똑바로 알고 세상을 보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스스로 믿음 속에서 다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면 고백하고 나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녀입니다. 자녀의식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의식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분이 아닙니다. 설사 징계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실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투자한 게 너무 많거든. 하나님이 사랑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내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든든하게. 그러니까 유명한 처칠의 얘기가 있죠. 2차 대전 말기에 전쟁이 다 망하게 되는데 영국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 연합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영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강요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면 얼마나 한 사람이 푸념을 했더니 처칠경이 껄껄 웃으면서 말 조심해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왜? 하나님도 도리가 없거든. 히틀러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을 택하겠냐?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랑, 이 믿음, 스스로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언젠가 한번 영화를 보았더니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아브라함이 뱅뱅 돌면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걸 죽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법이 없는데 아직 저거 장가도 못 보냈는데 종자도 받지 않았는데 아니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은 떡 해놓고 저놈을 잡아 바치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 안 돼 고민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alright 하고 결단을 합니다.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제단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얼마나 사랑할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 확실히 그렇다.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그래, 그러면 이 제단에 올라가라.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향했던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드라마틱하게 다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네. 이게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마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스스로 믿음.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웃은 또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웃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니까 보라. 예수님의 인간관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휴머니즘을 한번 볼까요?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니 이게 인간입니까? 도깨비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 성경에서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별따라고 하는 도깨비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몸매도 좋고. 그런데 돌았어요. 가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보면요, 홀랑 벗고 거리에 뛰어다녀요. 그럼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이게 내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 하면 꼭 그 여자를 생각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18년 동안 20세에 이렇게 됐으면 지금 38세예요. 게다가 몸도 곱추예요. 병신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아주 불필요한 이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딸이 있다고, 외형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았어요.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기가 막히는 휴머니즘 아닙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사람을 알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금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이웃을 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상황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일꾼인데 웬 간질병입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도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발작을 해가지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삑삑거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절대 동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것이 있음으로 겸손하고, 이것이 있음으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머물게 하고, 이것이 있음으로 나는 약할 때 강하다고. 엄청난 스스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래, 오늘 성경에 대단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흔들리는 세대에 삽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바른 믿음에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름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주께로 나갈 수 있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